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다락방 이전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텐데요. 지난주처럼 오늘도 6번째 6가인데 그런데 다락방 이전의 준비라고 하시네 라고 갸우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이제 보고 있는 자료는 이제 원래 초창기 때부터 쓰이던 자료를 제가 늘 쓰던 자료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요즘에 이제 현장화되고 있는, 제공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과외 순서들이 조금 이렇게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 교재를,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지난주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차례 아닌가, 오가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인데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인가 이 메시지 나눴거든요. 그래서 순간 좀 헷갈리거나 차고 많은 성도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안내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이제 공급되고 있는 교재는 이제 16과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원래 우리 초창기 때부터 쓰이던 교재는 15과가 있거든요. 한 과가 더 늘어났어요. 맨 마지막 16과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이게 왜 추가가 된 건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과는 어떤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새로 이제 나온 교재에는 5과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6과는 제가 보고 있는 건 다락방 이전의 준비인데 여러분이 최근에 구입하신 자료는 아마 예수님의 권세 이렇게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제 왜 다른 것인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얘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보고 있던, 사용하고 있던 교재는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편집되어 있는 이유는 어스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6번째 시간에 다락방 이전의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건데 최근 구입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마 10과에 아니구나, 11과에 아마 그 메시지가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시간에 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가는 좀 확인하는 시간 따로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순서가 몇 개가 좀 다릅니다. 서론, 오늘 주시는 말씀의 서론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이전에, 오늘 제목이 다락방 이전의 준비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통해 하나님 전도를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 복음 전파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돼야 될 부분이란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제가 기록해 드렸는데, 바로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내용을 갖추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합당한 내용을 응답을 통해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가지고 있게 되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고 또 다른 제자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말씀 운동의 이제 중요성이죠. 복음 전파에 대한 이유,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실 때 그 제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제자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정말로 약속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 그 축복과 힘과 그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함께하고 또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복음 전파 이전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라 함은 전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이거든요. 운동이 일어나게끔 그 단초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이란 말이죠. 문이 이게 문다워질수록 그 배후에 있는 황금어장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갖춰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바깥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행동, 행위, 어떤 프로그램, 이런 일들을 펼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진짜로 믿고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 일평생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 이전에 전도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자죠. 제자란 어떤 부분이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사탄의 자녀로, 노예로, 마귀의 자녀로 계속 죄 속에서 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24 틀린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자, 당신에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만일 당신에게 응답이 온다면, 당신이 응답이라고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말하자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메시지 준 것이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연약하고 깨지기 쉬웠던 마음과 생각이 이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지극히 선한 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죠? 이제 이러한 그림을, 또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도 스스로 겸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제자,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되어질 제자에게 정말로 올바른 생각,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요셉처럼 말이죠, 노예로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애굽 복음화의 문이구나, 이것이 애굽 복음화의 길이구나.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거의 매주 듣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는 왜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노예로 팔려간 것도 아닌데 왜 문제를 만나면 넘어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던 바울은 전도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 이번 주 일부 강단, 특히 서론에서 메시지 주셨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다.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혹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어려운 이 경제 문제는 언제 이 극복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언제 도대체 철이 드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은 언제 영적 섬에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철이 들은 것입니까? 언제 이 꽉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될까요? 이거 해결 안 돼도, 응답 없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기도도 많이 했고 고백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응어리가 이렇게 단단하고 딱딱한 게 그대로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그리고 우리 후대와 미래, 또 우리 가정과 가문, 여기를 두고 굉장히 중대한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이라 했죠.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의 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찬양하고 부르게까지 하셨거든요. 뭡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하셨습니다. 237 나라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일으켜 세울 여러분이 지도자이니, 그런 가치 없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노래까지 만들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막 찬양하고 했다니까요. 그러한 지도자로 택함 바 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그것은 시대를 향한 메시지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 그것은 바로 시대를 향한 메시지,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우리 많이 경험했죠.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는 성도분들이 많겠지만 마치 그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완전 널브러졌듯이 우리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니 당장 눈앞에 현실만 보이니까, 사실만 보이니까, 진실만 보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그 배후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곳에 영적인 세계와 비밀이 있는데 그거를 그만 우리가 탁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불신앙하고 넘어졌던 거죠.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엘리야, 그런 우리이고 그런 우리의 수준인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다 포기했다 싶은 심정으로 엎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낙심해 있는 불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 천사, 천군, 주의 사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저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었더니 아람 군대, 도단성을 가득 에워싸고 있었던 그들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을 가득 에워싸고 있었다. 바로 엘리사 시대 도단성 운동의 그 시대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인데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보게 되고 언약을 딱 붙잡게 되어지신다면 우리가 지금 다락방 하자는 거거든요. 말씀 운동 펼치자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생각, 또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는 걸 넘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진짜 믿고 따라가면,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메시지가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허울 좋은 겉모양만 띈 메시지의 테크닉이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찾아 도전하기만 하면 되는 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증인으로 복음 전파 이전에 딱 준비되어진 제자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금세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자체가 응답인 것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경적인 증거, 그 증인, 그 대열 속에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9가지 세팅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에서도 우리가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틀린 생각만 계속하고 있던 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예배 축복 회복되고 훈련받고 현장 조금씩 보여주시고 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응답들도 하나 둘 덧대 주시기 시작하셨고, 그런 속에서 저는 진실하게 말씀드리면 제 개인에게 문제가 오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문제가 오든 그리고 정말로 시대 살릴 전도자로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면, 제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에게 문제가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내가 여기서 불신앙하거나 틀린 생각을 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그럴 필요가 없구나. 잠시 빠졌다 해도 즉시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이거 진짜로 제가 믿게 된 지는 한 6년, 7년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안 믿었냐?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안 믿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믿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믿고 있지 않더라고요.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걸 붙잡는 게 선택적 집중인데 제가 선택하는 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집중하던,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지극히 선한 것도 구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제는 따를 수 있는, 순간 넘어졌다가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기도 하고, 저는 별말 할 재주도 없고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면서 현장에 살아나는 것들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니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죠. 기도 안 하면 손해인데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죠. 더 못하는 게 이제 한이고 원이지. 아무튼 간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장에서 하나 둘 제자들이 찾아진단 말이죠. 드디어는 심지어는 저도 이제 이 제자가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제자가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구나, 이들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 이들에게 문제가 왔다 해도 응답이 왔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이 말씀 들고 현장 가서 헌신하고 심부름하고 전달하고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눈이 열리고 그런 만남이 주어지고, 그렇게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며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그런 제자들 한둘이 이제 셋 넷이 되어지기도 하고 더 많아지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올바른 생각을 하게도 되고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응답들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한 분야를 살릴 중요한 전문인들, 저는 예전에 제가 막 제 온 마음과 생각과 기도를 쏟았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 많이 주세요. 음악하는 사람들, 뭐 공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대비해서 많다는 말씀입니다. 뭐 영상하는 분들, 뭐 연기하는 분들, 뭐 춤추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전문교회로 인도받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말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계속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든든히 이제 사람들이 서 가죠. 지난주간에 갑자기 이제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 목사님 지시하신 거예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 성탄 시즌인데 요 몇 년상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분위기 없어진 거야. 뭐 불신 세상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 캐롤 속엔 찬양도 있고 해서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다.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만이라도, 우리 다락방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모든 이제 운전하면서 다니는 그 차량들, 뭐 우리 산업 현장, 뭐 혹시 뭐 골목 상권에서 가게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계실 테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집, 뭐 교회는 물론이고요, 캐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한 찬양이 12월 내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준비해라. 갑자기 이제 미션이 딱 떨어진 거죠. 이제 굉장히 갑작스러운 거거든요. 12월 1일부터 이제 캐롤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도 들어볼 수 있고 구입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2월 1일에 그렇게 나오려면 11월 23일에는 적어도 업체에 넘겨야 됩니다. 다 최종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 안에는 모든 작업과 녹음이 다 끝나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럼 제 머리로는 이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글쎄요, 제 마음에 너무 막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변태인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 종, 주의 종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또 미션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기쁘고요, 심부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뭐 작은 거지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고 도전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 감사한 것은 이 굉장히 살인적인 스케줄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이게 가능해?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될 법한 상황인데,
우리 준비되어진 제자들에게 이제 제가 상의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딱 원네스 돼가지고요. 지금 이제 매일 밤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현장과 시대 재앙을 끊고 중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으로 이 시대의 이 현장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을 향해 오직하는 은혜와 축복, 오늘 이 밤에도 굳게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저는 사실은 합시다 말만 하는 거지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기능인들이, 전문인들이, 또 전도 제자들이 많은 시간 또 헌신하고 심부름 해야 되는데, 이 복음 문화가 현장을 살리는 이 중대한 일에 당장 눈앞에 현실에서는 큰 표시 안 나는 것 같겠지만, 정말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이 중대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12월 1일부터는 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트시면 배신입니다. 본론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제자로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준비될 제자들에게 전달돼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원리가 전달돼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종교적인 율법적인 나를 비우고 버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 가지고 마귀가 틈타 공격하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 속고 거기가 그 공격이 통하지 않으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뭐 고위층 인사라면 명예 같은 걸 자극하겠지만,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대단한 고위층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뭐 명예에 사실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존심은 있죠. 그거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받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되고 우리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다. 이 사실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전달하길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제 여러분 같은 증인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가장 배려심이 커질 수 있는 답이라니까요. 가장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까? 잘못 깨달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 속에서 모든 은혜와 응답, 축복,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말씀드린 것 같지만 크리스마스 캐롤을 만들어야 된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캐롤도 지금 울려 퍼지지 않고 찬양이 지금 멈췄다. 이걸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미션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합시다 했더니요, 아멘 했다니까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아멘 했는데 사실은 아멘 했지만 아멘 하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죠. 알겠는데 바쁜데 일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 정도면 헌신하고 있는 건 많은데, 그리고 내가 짜놓은 이렇게 스케줄들이 있는데 뭔가 변수가 갑자기 턱하니 이제 생겨버린 것 같으니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느닷없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기획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은 했지만 숨길 수 없이 마음에 힘들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작은 생각인데 그 생각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계속 커져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인도를 함께 받고 응답이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있는데 제 마음에 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표시 전혀 안 냈거든요. 아주 겸손하게 계속 순종적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근데 딱 힘든 게 티가 나요.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포럼하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막 이제 사실은 그 생각 수십 번 했던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운되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 연속되다가 지난 주일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분 고백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만나서 그제였군요.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가 포럼을 했는데 예배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너무 정확하게 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막 중직자의 길로 접어든 젊은 중직자이거든요. 이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또 이 전도운동을 짊어지고 책임지게 될 중요한 주역의 자리로 점점 나아갈 거 아닙니까? 이분이 정말로 이 전도운동과 교회운동에 앞장서는 중요한 심부름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말씀 받고 답을 얻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중에 더 큰 중대한 심부름을 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올 텐데, 그럼 그때 내가 이 문제, 이 부분을 내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점프해서 그 시간표로 가면 내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안 되면 승질 나가지고 그만두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또 교회에서 갈등과 분쟁 속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런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봤대요. 그러면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대 회개도 하고 답도 없고, 그리고 저한테도 막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럴 거 없다고. 뭐 죄송하냐고. 나도 옛날에 많이 힘들어 했었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본적 원리 세 번째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한 사람의 제자가, 그 한 사람의 전도자가 이제 점차 강해지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제 그 응답을 계속 따라왔던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라고 하시죠.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비롯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능력이 아니죠. 근데 제가 봐도 미안하다는 마음 든다니까.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 헌신하는 그분들이 거의 잠잘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럴 만큼 막 바쁘고 하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다락방도 하거든요. 그거 쪼개가지고 제가 시켜가지고 막 양육하러도 가고 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심부름하고 헌신하고 또 본부 심부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 바쁜 와중 가운데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래 하니까 잘못 생각하면 올바른 생각,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없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형편에 딱 가 있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죠.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능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초월하는 응답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진짜 시공간 초월이라니까요. 제가 3년 전에 요 동역자들에게 뭘 시켰었어요. 캐롤을 만들어 봐라. 그때 그 사람들이 막 입 튀어나와가지고 했거든요. 저한테 말은 안 했는데 이런 거 왜 하라는 거야.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본들 쓰일 데도 없는데 그러면서 입 튀어나왔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간표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년 전에 응답받아 작업해놨던 거
요번에 현장화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제가 그걸 예측하거나 의도했던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뭐 3년 전에 제가 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경험과 체험과 응답들을 하나둘 우리들이 해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졌기에 드디어 나만 알던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대상자, 그리고 성도의 상태, 이걸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구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교인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입니까?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 아니고요. 살리면 됩니다. 그죠? 아니, 왜 살리는 사람이 없어? 그런 말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여러분이 살리시면 됩니다. 사실 교재가 제가 보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나와 있는 거랑 조금 순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제가 들고 있는 교재에는 이제 7과부터인데요. 지금 제작돼 나오고 있는 교재에는 5과부터 아마 있을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6과는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권세, 7과는 예수님의 이름, 8과는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9과 치유의 참된 뜻, 요 5과. 저는 이게 7과부터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볼 건데요. 요 5과가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이 교재 안에서는 개인 양육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오늘 5, 그리고 오늘 6, 여기까지가 제가 보고 있는 자료 기준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이제 제자로서 눈을 뜨고 다락방을 기본 준비와 자세와 그릇을 갖추는 내용이고, 그래서 서밋 타임 딱 회복될 이유를 딱 붙잡는 내용이 1과부터 6과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가진 기준,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계신 교재에는 이제 5과부터 연속되어지는 5과를 보시면 이게 기초 복음 메시지거든요. 새 가족을 양육하는 데 적합한 기초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게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메시지 제목이 다락방 이전의 준비잖아요. 그리고 서론에서 우리가 잠깐 이 얘기 나눴지만 그건 이제 제자 훈련이거든요. 제자화 시키는 게 다락방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은 있습니까? 그럼 그들이 제자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화의 응답의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새로 구입하신 교재에는 5과부터 10과겠죠. 제가 보고 있는 걸로는 7과부터 연속되어져 5과인데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그 기초 복음 메시지를 들고 그 훈련되어지고 있는 제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시간을 들이고 자기가 말씀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성의와 실천을 담아, 마음을 담아 실제로 누군가를, 대상자를 향해 나아가 말씀 심부름을 하는 그 미션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 미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열매를 우리가 요구하거나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기초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은 굉장히 황폐한 곳이고 새가족이거나 거의 불신자 같은 상황이거나 아주 어린 랩런트거나 아무튼 전도하고는 좀 멀리 있는 현장과 시간표거든요. 거기를 보내면서 전도해라, 이건 사실은 넌센스죠.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이 기초복음을 들고 이 찾아진 제자를, 훈련된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실 때에는 의미가 뭔 거냐면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가는 걸 시켜보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거든요. 안 갑니다. 그래서 진짜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돼서 머리가 꽉 차 있는 그걸 가지고 진짜 가서 말하는 거를 해보게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안하고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면 되겠네요. 아무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안 가면 진짜 아무도 안 가겠죠.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 그런데 이거 멀리 교회 밖으로 막연하게 다닐 생각을 하시면 일단 심정적으로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만 딱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도 구원을 모르는 교인이 있을 수 있고요. 확신 없는 자,
있죠.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충성된 자 있죠. 그리고 사명자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요, 구원에 대해 모르는 교인이라면 살려야 되겠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심부름해야 될 것이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데 확신이 없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확실히 전달하고 심어야 되겠죠. 근데 충성된 사람인데 원래 성격이 충성되고 진짜 충성돼야 될 거는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사명을 심어야 되겠죠. 그죠? 무엇에 충성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명자를 만난다면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할 겁니다. 현장 보는 눈이란 뭐 전도 현장을 데리고 다니시는 것도 포함이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제가 순간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전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있겠죠? 이거 이외에는 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편집하시고 각인시키세요. 이거 이외에는 다 틀린 겁니다. 전부 다 그릇된 동기인 거거든요. 전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건 현장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전도의 동기입니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동기여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떤 청년이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병이 있는데 몇 주 전부터 제가 현장에서 계속 다락방 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다락방 계속 하라고 하시네. 이게 놀랍게도 이 친구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는 기도를 평생 처음 해본대요. 얼마나 그런 포럼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감사하고. 근데 어제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포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전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틀렸다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 다른 이유들이 이렇게 먼저 생각나셨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전도의 동기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모든 사람이 현장에 지금 망해 있는 그거 하나거든요. 그 친구가 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병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을 해결받아 보고자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대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이러면 내 이 고질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했던 것 같대요. 그런데 오늘 듣고 보니까 불신자 상태, 이것만 진정한 동기구나 전도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포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주보다 제가 훨씬 더 기쁘고 감사했어요. 바르게 기도 제목을 잡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놓고 24 계속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할 문을 찾게 하실 거고 여실 겁니다. 그런데 좀 일반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제가 추측을 해보면 내일 당장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 아마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께 오직 다가가는 그 깊은 기도의 그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도 물리적으로 필요할 거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 행복감, 그 성령 충만한 그 능력, 그 누리는 그 오로지, 오직, 그리고 24.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응답을 받으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든다니까요. 그러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들을 놓고 기도도 하실 거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도 있을 거고,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도 당해볼 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당장 내일, 3일 뒤에 다락방이 빵 하고 열리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어렵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꼭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은 아니지만요. 그러니 이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포기하거나 하던 일을 멈추거나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긴 한데, 제가 영 다른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습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절대적인 제자, 이 사람을 만나거나 이 문을 찾아서 다락방이 열리는 일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또 확신이 없거나
혹은 낙심해 있거나 무엇에 충성해야 될지 정확하게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요, 있거든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많을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들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뭐 약속은 어떻게 제가 확인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하기로는 여러분이 마음 먹고 하루에 전화 10통화만 딱 돌리시면요, 적어도 2-3군데는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전화하고 하는 거 좀 버거우시면요, 주일 예배 참석하셔서 그날만 예배 온전히 힘 얻으시고 기도하면서 주변을 살피십시오. 저는 확신하는데 한 군데 이상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마음 먹으면요, 마음 담으시면 10군데도 순식간에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확인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가는 그 한 사람도 너무 희귀하고 드문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제자가 지금 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다락방이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락방이 있는데 전도가 되고 있지 않다면 제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는 여러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만 지금 포인트대로 표현을 드리면 현장을 진짜로 가는 제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모르거나 확신 없거나 충성된 자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다음 주부터 읽을 그 5개의 메시지, 기초 양육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들고 현장을 찾아가,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현장으로 보냄으로써 무엇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모르거나 낙심했거나 확신 없는 이분들이 영적인 무능, 한계, 가난, 여기 빠져 있거든요. 물론 육신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문제는 영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무능하고 늘 한계 속에서 주저앉고 안 된다 하고 거짓말하고, 또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못 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니까 로뎀 나무가에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이 문제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해결하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째입니다. 다락방 복음화의 요소 3가지인데요. 디모데후서 오늘 2장 2절 읽었지만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다락방 운동을 통해 복음화 할 때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될 요소라는 것이죠.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너는 영적 군사다. 싸워라. 여러분이 이 메시지로 편집하고 계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제자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군인은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 훈련받고 싸우는 것이다. 그죠? 경기하는 자 뭡니까?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경기하는 자다. 법대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법이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번 달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한 전도운동을 위해 하나님은 전 교구 구역장 권찰 일꾼들에게 미션홈 시간에 메시지 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믿어져야지 움직이는 그 수준을 넘어 진짜로 믿음에 도전하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걸 넘어 성령 충만을 얻어. 이번 11월 한 달은 우리 구역 곳곳, 우리 현장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대상자들과 성도들이 제한적인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경기하는 자다. 다락방 복음화의 2번째 요소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한적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통해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실 건데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교구 현장이 여러분에게는 237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했고, 그래서 선택적인 집중입니다. 어디에서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구입니다. 여러분 속한 부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교회 현장, 거기에서 집중할 때에, 24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3군데 다락방.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담으시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 다락방 복음화의 요소를 갖춘 자,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인 농부로 여러분을 세우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중대한 응답, 축복,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타적으로 남을 살리고 헌신만 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중대한 축복이 따라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말씀하듯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죠. 자, 5번째입니다. 다락방 복음화의 결과에 대한 대비책, 이제 2가지 설명하고 계신데,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다락방의 필수적인 요소를 갖춘 여러분이 복음화 운동 속에 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시는 거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게 지금 오늘 서론에서 나눴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원래 틀린 생각만 계속했던 우리였는데, 절대로 지극히 선한 것은커녕 악한 것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여러분이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게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게 되고, 늘 내 상처에 묶여가지고 나는 안 돼 이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구나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전달되고 증거되는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메시지가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 제목 속에서 응답 누리게 되는, 생명선을 갖춰야지 잘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진짜로 어느 순간 갖춰지게 되어지는, 다락방 복음화의 결과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래 놓고 결론 함께 보실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하셨으니까 생각해 봅시다. 결론, 플랫폼, 파수하는 망대, 영적인 타워, 또 워치 타워라고도 하셨죠. 그리고 안테나 돼 있는데요, 저게 뭡니까? 지금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하시잖아요. 저게 무엇입니까? 9가지 세팅이요 라고 답변하시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답 맞추자는 건 아니고, 이 9가지 세팅이,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임하고 계시고, 여러분 어떻게 찾아 누리고 계십니까? 생각하여 보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질문하시고요. 함께 이제 캐롤 음반 만들어야 되는 제자, 굉장히 바빠서 사실은 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마지못해 대답은 했는데, 대답은 해놓고 났는데 힘들어서 혼자 막 내적 갈등 속에 있다가 말씀으로 답을 얻고 회개했다는 그 제자, 그 바쁜 와중에도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있다는 그 제자가 이제 포럼을 했어요. 이제 모친이 다락방 초창기 멤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매주 통화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한대요. 엄마 다락방 해야 돼. 엄마 현장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 말이야, 내가 초창기에 다락방 많이 했는데 그때 참 행복했는데 점점점.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그렇게 말씀운동, 생명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이 내 삶의 스케줄에 없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다른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이 아닌 것들을 향하고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접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락방 많이 했었는데 참 행복했었는데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 보좌, 시공간, 초월, 237빛 이것을 여러분이 플랫폼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응답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파수하는 망대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 무엇을 보시렵니까? 무엇을 찾고 무엇을 누리시렵니까? 그거 찾아 누리는 다락방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고요. 무슨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여러분을 통해 현장이 회복되어질 이 다락방 이전에 준비되어야 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보좌와 시공간 초월 237 빛 이 내용을 내가 먼저 플랫폼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이거 진짜 찾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 삼아주셨고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텅 비어있던 죽어있던 내 영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사 나를 생명 삼아주셨는데 이걸 세팅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창세기 2장 1절 18절 말씀의 생명력을 내게 세팅시켜 주셨는데 나 개인과 내 현장과 우리 교회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을 세팅해 주셨는데 이 9가지 세팅을 누리지 않고 다른 것을 누리고 있는 나 하나님 이런 나를 이 시간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올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축복과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져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참된 응답 회복시켜 달라고 합심을 기도하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